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예수께서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야 하는지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세히 가르쳐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길에서 뛴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20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참고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서든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생전에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어요. 근데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실체가 된 것이 오늘이죠. 그것이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를 완성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계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계셨잖아요. 그 생명을 이 땅에 알게 하려니까 그분이 구약에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실 것,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루실 것을 구약에 다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그 생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직접 오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셔서 이제 뭘 가르쳐요? 진짜 이제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생전에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하셨냐면 진짜로 보여주신 게 죽었다가 부활해서 당신이 가르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당신이 가르치신 말씀이 진짜 생명이었다는 거. 이걸 확증시켜 주시는 것뿐이죠. 이제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냐?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 비밀을 알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기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는 그걸 깨닫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도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믿기가 좋은데 죽어서 장세 지나서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 갖고는 이걸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사모하고 매달리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이제 다 목격하고도 부활을 못 믿었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도 봤죠. 장사 지낸 것도 봤죠. 안식구 첫날 여자들로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그런데 그들은 그게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다 보니까 예수께서 동행하시면서 다시 가르친 것이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야 하는지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그때 부활에 대한 말씀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가니까 베드로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를 봤죠. 어디로 봤어요? 밖으로 본 거예요. 안으로 아직 들어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와야 영접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건데 어디로 봤어요? 밖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운데 쓰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을 하면서 나타나셨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면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하다 보면 뭔가 환상 속에서든지 꿈 속에서든지 보이거든요. 예,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보든지 꿈에서 보면요. 그분의 살아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걸 이제 인정하고 부활하신 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오늘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오늘이거든요. 이해되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뭐야?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 이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가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일반 종교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살다 죽는 육신의 진리를 가르쳤지만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께서는 죽고 사는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현실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종교를 찾다 보니 지성인들은 약한 사람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찾는 것이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현실을 이기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이 능력으로 오시거든요. 그럼 그분을 오시면 우리를 다 이기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어코 만나려고 하는, 그리고 그분만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분만 만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전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동행하며 자신이 부활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주기를 원하세요?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모든 걸 이길 능력이 있어 평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 평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것을 못 이기면 마음이 평강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근심 걱정이 안 떠나고 두려움 불안이 안 떠나.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다 이길 능력을 줘서 뭐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평강하게 살기를.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모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영인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채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곧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하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오순절날 40일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생전에는 육을 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고 장사 지낸 것도 봤고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보여주셨죠. 40일 동안은 부활한 예수님이 한 번씩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영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드디어 사도들 안에 영접이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의 마음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120문도가 너무너무 기뻐서 120명이 예루살렘에 뛰쳐나갔거든요. 나가가지고 막 기뻐하니까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뻥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요엘서 여기서 잘 보면 요엘서에 요엘이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실상 영을 부어줬다고 그랬죠. 그게 영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베드로 사도나 이 120명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뭐예요? 예언하고 있잖아. 이해됐어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볼 것이고 이제 만난 영을 받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거예요. 뭐가 됐으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영접만 되면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실상이 된 것을 외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오순절에 이 성령 임한 사람만 그냥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접하면 똑같은 기쁨, 똑같은 예언, 똑같은 환상,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젊은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영생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고 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영생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살다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 한다? 죄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살게 되니까 우리는 뭐 하기 위해 살아간다?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클 수밖에.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예수를 만나고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못 만난 사람하고 삶 자체가 달라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만나서 믿으라고, 그래서 만나고 믿으라고 자꾸 권하는 것이에요. 왜? 남이 만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 믿는 예수. 이해 되셨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자꾸 말씀에 깨닫게 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나오지만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만날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가서 오늘 저녁에 만날지도 몰라. 아셨습니까? 왜? 사모하고 듣고 사모하다 보면 찾아오시거든. 내가 직접 만나면 여러분들 내 마음이 완전히 다르거든.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여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무엘 24장 1절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지시를 하나님의 지시로 받거든. 그래서 사마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에 격동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나타났을 때 처음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의 영인지 이게 마귀가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조건 무서워한 거예요. 이제 이해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했거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이 왔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의 영이 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의 영이 오면 뭐한다?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여 무서워하였다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머리카락이 쭈뼛해지고 몸이 오싹해져 무서움을 느끼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거 체험했다는 사람들 있죠. 예, 이게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쭈뼛해지고 몸이 오싹해지면 이거는 귀신의 영이 내 가까이 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 되셨죠?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것으로 귀신의 영에 대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는 많았죠.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 참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것뿐이죠. 이해됐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면 아, 영의 세계가 확실히 있구나라고 내가 이제 인정하는 것뿐이야. 그냥 물리쳐야 돼. 받아들이면 안 돼.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이 역사하면 무서움을 느끼고 머리카락이 쭈뼛해지고 예수의 영이 역사하면 포근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러 오신다? 포근하고 평안하게 오셔. 근데 이때 당시 영의 세계가 몰랐던 제자들은 무조건 무서웠던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은 마귀의 영을 이기고 부활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부활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라 포근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걸로 이제 써가는 겁니다. 보십시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환상을 볼 때가 있는데 귀신은 형체 없이 검은 그림자와 같이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형체가 분명하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번 봤거든요. 제가 방배동 교회 개척교회로 갔을 때예요. 그때는 저는 이제 다 성경도 알고 주를 모셨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 그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 남편이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이 참 잘 됐을 때인데 여전도의 회장이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닐 때에 내가 이제 나는 이런 방학 때니까 기도하려고 이제 있고 여전도 회장이 기도 와서 하더라고. 10시쯤 좀 넘었나? 그쯤 와가지고. 근데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방언 기도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 감고 묵상을 하는데 이제 교회 출입구에서 검은 그림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열심히 통성기도 방언 통성기도 하는 여전도 회장이 싹 들어가더니 여전도 회장이 기도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봤어요. 한 번 봤거든. 근데 그 그림자가 검은 그림자야. 그러는데 이제 나는 봤잖아. 근데 말도 못하고 벙어리 앵가슴이지. 그런데 이제 3, 4일쯤 그쯤 됐을 거예요. 한 3, 4일 지나다 혼자 그냥 아버지 앞에 기도만 하는 거죠. 어떡하냐고, 아버지 어떡해요 하면서 이제 그것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 혼자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고 교회 사모님한테 이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사모님,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사모님, 이 선생 뭔데? 그래.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보였다고. 그러고 그렇게 끝났다고. 그래서 그는 기도하 이제 그렇게 갖고 나 혼자 철회를 했다고. 왜 갈 데가 없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살으니까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해 이제 가을부터요. 목사님 속을 새기는데 매삭 목사님이 하는 것마다 그 집 부부가 사상건건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더라고. 그게 한 달쯤 반대야. 그냥 뭐 목사님이 제의만 하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청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집에 운전기사가 반신불수되고요. 사업이 쫙 망했거든요. 이게 사모님이 이제 나보고 탁 쳐다보고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소식이 돌아서 이제 목사님 보고 주일날 이제 그리고 신방해달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눈이 이만해지고 나도 너무 놀란 거지. 나도 그때 한번 딱 봤거든. 이 검은 그림자. 그전에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봤거든요. 왜? 이걸 알기 위해서 막 사모할 때 이해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환상으로 뭘 보여도 꼭 손발에 십자가 못 박힌 모습으로 오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형체 없이 그림자 같이 오면 그거는 영접하면 안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영의 세계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간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영을 보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무섭든지 평강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영은 말을 말하는 것으로, 영은 뭐다?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각 나라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 언어는 그냥 각 나라 언어일 뿐이야. 근데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이제 뭘 배워야 돼?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는 것이지. 이제 이해됐죠? 성경은 각 나라 말을 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마귀의 말은 마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영은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라도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고, 이해됐죠? 이스라엘 말로라도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고, 이해됐죠? 한국말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이 온다. 전 세계 어디나 자기네 나라 말로 해도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마귀 영밖에 없다. 그래서 영이라고 그래서 영은 말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마귀 영과 하나님의 영 그걸 얘기한 거지 각 나라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하신 것은 마귀의 말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은 그림자라고 했죠? 그냥 검은 그림자 같아. 왜냐하면 마귀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비진리의 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임의대로 행하여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거로 거짓말은 살과 뼈가 없는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 생명이므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은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고 뼈는 불변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창세기 2장 23절 한 말씀을 이루려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었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의심함으로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깨달으세요.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치해서 하와라는 생명이라 소리야. 만들었죠? 그 진리를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어디에 완성하려고? 우리에게 완성하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나는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 형체 그대로 부활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한 모습에 뭐가 있다? 못자국이 있다.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다 깨닫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 이 음성을 진짜 들어야 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우리가 예수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면 그분이 얼마나 당신의 뼈와 살이니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 들을 때 어마어마하게 울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더 다르게 쉽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딸을 탁 때리는 거지. 왜 그렇게 깨달은 것대로 안 가르치고 왜 낮춰서 가르치냐. 그래서 다시 어저께 다 설교면 그냥 그 부분을 싹 다시 썼거든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화답으로 나가는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간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보면 나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유일하게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가. 저절로. 그렇게 하면 창세기 2장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싹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임한 베드로 사도는 백성에게 예수를 들어 부활하는 도를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도를 가르치는 곳이다? 부활하는 도를 가르치는 게 기독교다. 이제 이해되셨죠?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깨달으면 저절로 회개가 돼서 부활하는 도가 믿어져서 깨달음이 되면서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께서 우리가 더 깨달으려고 그 진리를 알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타나셔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진짜 뼈가 절절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생활로 어리석고 죄짓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의 생각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장성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답게 이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셔서 그 앞에서 잡수시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43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계시고 완전히 잡수셨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확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의 손과 발을 보고 기뻐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기니 예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어 부활에 대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육을 입고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의로워지지 못하고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져. 제자들이 아직도 안 의로워지고 있다고. 부활한 모습만 봤는데도 영접을 못했으니까 의로워졌어? 안 의로워졌어?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야. 기이하기만 하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진짜 최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부활했으면 부활을 믿기가 쉽죠. 그런데 최초로 맨 처음 예수께서 부활해서 보여주니까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로 39절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가르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형용이 누구 형용이야? 하나님의 형용이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보지 못해 몰라. 제자들도 뭐야? 모르는 거지. 못 봤거든. 그리고 처음 나타나셨거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좋아만 하는 거야. 왜? 주의 음성은 알잖아. 이 음성이 주의 음성이니까 기쁘고 좋기만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제자들 듣고 뭐 했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진 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기뻐만 했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설교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로워지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받았어요? 선물 받은 사람. 진짜 선물 받은 거거든. 무슨 선물? 의인이 되는 선물. 의로워진 선물.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선물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의롭게 놔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의로워진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게 의로워진 걸 믿어진 게 구원의 확신도 갖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 그래서 선물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의미를 깨달아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 모심으로 의롭게 되고 살과 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생활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진리를 깨달을수록 이제 내가 뭐한다? 나도 이제 살과 뼈가 생겨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앙 생활을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여 마귀의 영과 예수의 영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왜 잘못인가 이제 보십시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 영은 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회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갔다가 더 많은 마귀 듣고 왔죠.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생활 했는데 이 마귀 영복 받아들여서 그건 안 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함부로 기도해서 영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묻게 기도하는데 영이 왔다. 이게 하나님 영이냐 마귀 영이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기도를 해야 안 받아들일 수 있지.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부활에 나타나시는 예수의 모습에 대해 알고 예수의 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 한 사람도 잘못된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되거든. 잘못된 거 갖고 있어도 진리를 쫓아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이거든. 이해 드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 생활 시켜서 잘못된 영 받아들이게 하면 목회 잘했어, 잘못했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이해 드셨어요? 예수님 목회했던 식으로 목회를 해내 진짜 목회예요. 이제 이해 드셨어요? 제가 그 목회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세요.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했지만 사도들 기도 안 시키죠. 기도 안 시키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듯이 우리에게도 기도문 써달라고 했죠. 이해 드셨어요? 제자들 기도 안 시켰어요. 다 이루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한 것이지. 이해됐죠? 저는 그래서 그 목회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요. 성경 알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해 드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으면서도 부활의 도에 대해 깨닫지 못하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의 흔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께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 예수의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별하려면 예수의 손과 발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이 유일하게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뭘 못한다? 죽고 부활하는 걸 못한다.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어. 예수님이 하신 거 다 흉내낼 수 있어. 그런데 뭘 못한다? 죽고 부활하는 건 흉내를 못 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건 마귀는 죽어도 마귀 영은 그걸 아주 변화무쌍하게 이 마귀가 아주 칠색조같이 변화무쌍하게 하는데 그거는 흉내를 본다니까. 이제 이해 드셨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에 보여줘서 오면 그 주의 영이 아니면 뭐야? 영접하지 말아라. 이해 드셨죠? 무슨 광명한 천사로 와서 무슨 달콤한 말을 해도 그거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제 이해 드셨죠? 그런 거로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내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여기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깨달아져서 이 말씀에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서 그게 믿어지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부활한 예수를 보려는 그런 신앙보다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신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만이 영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제자들 다 봤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볼 수 있어. 근데 잘못 보면 마귀의 영 들어오면 어렵다 그 얘기예요. 이해 드셨죠?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롭게 되는 체험을 함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서 내가 내 마음이 의로워지는 체험을 한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체험을 함으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진리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해 되셨죠? 이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뿐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 짓는 마음에서 죽고 의를 행하는 마음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상이 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